2021년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쓰셨죠? 오늘 토요일에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앞에서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오늘도 묵상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또 인도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던 것,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친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데요. 6장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고향, 예수님이 자랐던 마을, 나사렛이겠죠. 그 나사렛 마을에 고향에 갔더니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아는 그 동네 어르신들, 동네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이유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그 지혜에 경탄하고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시시하게 여겨서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저 예수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부터 봤던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다니, 그 집안이 별거 없는데, 그 집안이 가난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말씀을 전하네 하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쭉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일찍 돌아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또 그 동생들, 남동생들 또 여동생들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홀어머니 밑에서 여러 자식들이 있는 중에 장남으로 그 가난한 집의 장남인 예수 아니냐,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놀란 것이었습니다. 놀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대단하여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처럼 그런 놀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놀람은 시시하게 여기고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대단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놀라서 그 결과로
배척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 회당에 앉아있는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의 결과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이 그 회당에 울려 퍼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할 때,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어렸을 때부터 몇 대 손으로 몇 대 신앙의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경이롭고 감동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배척하느냐, 낭떠러지에까지 예수님을 데려가서 밀어버리려고까지 배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서로 어디를 가고 싶냐, 어떤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제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이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으론 가지 않을래.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쭉 나고 자란 그 고향에 가서 사역하려 그러면 저거 누구 집 아들, 저거 어렸을 때 말썽 피우고 어렸을 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개구장이로 살았던 애가 어떻게 신학해서 전도사로 왔네, 배척한단 말이죠. 존중을 못 받는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를 배척하고 목회자를 존중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5절에서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아무런 혜택,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합니다. 아주 극소수만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고향에서 하나님은 고향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그들만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다 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신선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이 마치 우리 인생의 처음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날이에요. 2021년 5월 8일이라는 날은 우리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신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마음 놓쳐버리지 않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다시금 기도자로, 다시금 예배자로 서는 것,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또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새롭게, 신선하게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말씀이 익숙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처음 듣는 것처럼 소중하게 주 앞에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 가운데 다시금 신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버타 주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15분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필수 요원들만 올 수가 있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드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하게 오늘 예배드리다 죽을 것처럼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신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에노케 어르신들, 시니어 어르신들 같이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년 넘게 교회 못 나와서 이번에 나오겠다 그래서 되게 기다리셨던 분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신선한 마음으로 정말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은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그래서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신선하게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날이며 마지막 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새롭게 주님 만났던 그 첫 번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어르신이고 어버이와 같은 에노케 어르신들, 시니어분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신선하게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시간을 지켜서 우리 복장을 잘 갖추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데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선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됩시다.